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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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4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1절에 보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일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나위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1절과 2절에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2절부터 살펴보면 다윗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당한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명성을 더럽히는 고발을 뜻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란 말은 근거 없는 거짓말, 그리고 괴유를 구하겠는 거란 말은 악의적으로 꾸며낸 모함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근거 없는 헛소문 때문에 혹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악한 권모술수 때문에 오해를 당하거나 욕을 먹게 되는 것은 보통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처럼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를 갈거나 억울함에 못 이겨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을 생각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바로 그런 자신의 원통함을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그런 이 모든 그 루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짓 모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명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신다 이렇게 응답하시죠. 너그럽게라고 번역된 말은 이유 있는 공간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그런 곤란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져 있다가도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즉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여유가 생길 정도로 정말 넉넉한 안위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실로 다윗은 이와 같은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그날 하루 동안 자기 인생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 풀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쏟아진 온갖 비난과 욕설과 악에 찬 유언비어, 정치적으로 자기를 모함하는 갖가지 관계, 만약 다윗이 그런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들었더라면 매일 밤 불면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몽땅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니까 그 많은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 주셨고 그 결과 그는 문자 그대로 단잠을 잘 수 있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편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그 어떤 억울한 사정과 곤란한 형편 중에도 전폭적인 지지와 즉각적인 도움을 내려주신다는 것. 우리가 주일 성수할 것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헌금하느라고 불신 남편에게 핍박을 당할 때, 환난 것,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갈 때, 또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다 욕을 먹을 때, 비난을 받을 때가 많죠. 우리는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전화 한 통만
연결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헛소문이 들리거나 교육자로부터 어떤 오해를 당하거나 혹은 어떤 교인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배신을 당하거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다윗처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 본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4장에도 내 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고리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와 사람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온갖 허사와 괴율로 인해 수욕과 공고를 당할지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울리면 언제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께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라고 항상 응답해 주시는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된다는 것. 이처럼 매일 저녁의 기도를 통하여 아무리 답답한 심정이라도 너그럽게 여유있게 만들어주시고 아무리 꽉 막혀있던 마음이라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지극히 가볍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푸근한 위로와 든든한 격려를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러 품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중 의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는 허물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을 만났고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사명의 하나님을 만나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목회자들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하지만 대부분 한 가지 주제가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찾게 되는 하나님도 바로 이 첫사랑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추억하고 그곳을 찾아갈 때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 사람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의는 곧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의라 할 때 성인문자적인 도덕적 품성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론적인 도덕적인 의를 알지 못해요. 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은 의라는 것은 회칠한 무덤일 뿐이에요. 겉은 선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냄새로 진동합니다.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모질게 대하지 않으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이시죠. 다윗의 확신은 3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경건하는 자는 바로 다윗이에요. 대단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경건이라는 단어 때문인데 누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도덕적 품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경건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도덕적인 탁월성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부족해도 유업을 이을 자이고 노예는 성품과 능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단지 종일 뿐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를 경건한 자로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세상을 대항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은 곧 하나님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죠. 그 영광을 무너뜨리려는 자들, 헛된 계획을 도모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듣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4절에 보면, 새 번역에 보면 두려워 떨어라,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깊이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충고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과 억울함을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죠. 그 분노의 날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멸망이 속히 임할 것이다. 악인은 이처럼 심판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한 잠을 주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4절 상반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뜻으로, 즉 흥분에 휩싸여 떨면서 흥분을 못 이겨 죄를 짓게 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떨며라는 동사는 범죄치 말라는 명령의 동사를 수식하는 종속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명령의 동사입니다. 즉 너희는 떨어라, 그리고 범죄치 말아라 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문장인 거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4절에 범죄치 말지어다. 정말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반절에 그 전자의 의미를 따라 번역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어라,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문장이 될 수 있지만, 분노로 떨다라는 후자의 뜻을 취할 경우 너희는 자신이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흥분히 여기고 떨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감정법이에요. 그죠? 어느 쪽 해석을 하든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러한 강조의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4절 하반절에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일을 스스로 반성해봐라, 기도해라 이야기입니다.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은 그처럼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어떻게 조용하게 가져보라는 의미로 보통 우리가 명상의 시간, 큐티타임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가리킵니다. 즉 낮에 무슨 흥분할 만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밤에 조용히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을 반성해보면 자신의 가벼운 판단 때문에 저지른 시행착오나 욱하는 감정 때문에 튀어나왔던 나쁜 말이나 성급한 오해 때문에 나왔던 미움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건 한마디로 곧 매일의 회개, 그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런 감정 조절을 완전히 거꾸로 하죠.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아는 감정은 완전히 잠들어 있고, 그 대신 사람 앞에서 참지 못하고 흥분하는 감정은 그야말로 건드리면 폭발할 만큼 최고로 민감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자일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매일 매사의 범죄를 연이어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경건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떨 줄 아는 자들입니다.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단 하나라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에 늘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경외의 심령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이 죄에 대하여 약하고 저주 범죄에 빠지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하며 떨게 된다. 남인에게 저지른 티와 같은 잘못을 두고 벌컥 화를 내는 저질적인 흥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잘못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태연하게 지나갔구나 하면서 스스로 벌벌 떨 줄 아는 그런 것이다. 사실 그 범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크든 작든 자범죄를 단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지나간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루에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만큼 많은 순간적인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 그 토설치 아니한 죄가 밤새도록 우리를 짓누를 거지만, 우리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죽게 아뢰고 나면 발 뻗고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때린 녀석은 쪼그리고 자고 맞은 자는 발 펴고 잔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일 저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이켜보므로 그처럼 하루하루를 회개하고 깨끗이 마감하는 경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한 잠을 납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한 기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를 통해 꼭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본문 5절 이하 7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의의 제사를 드린 다음은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는 뜻.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가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치던 생활을 하고 있을 적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반역자들은 성소와 법궤가 자기네 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다윗이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성소를 떠나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지 못할 장소나 상황이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무 효과 없어 보이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의의 제사부터 먼저 드려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예배 중심의 생활을, 피난생활 정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외자적인 인격과 삶을 유지하던 다윗은 자연히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뵈며 모시고 살고 있었던 것. 6절 상반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말씀하죠. 세상의 불순자들이 마치 정치가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찾는 것처럼 과연 어떤 신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신을 찾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일단 나한테 좋게 해주어야 나는 그 신을 진짜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정말 이보다 교만한 인본주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처럼 어떤 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마치 무슨 경매 입찰하듯이 콘테스트를 하듯이 신을 찾는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말 사람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 신, 정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줄 능력과 선하신 마음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신이란 단 한 분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바랐던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사실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무슨 요구를 하지 않고 그저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된 신이 되어주신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처럼 완전히 만족하며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까? 그렇죠? 진짜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선을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7절이 바로 그런 믿음이 다윗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줌을 봅니다. 불신자들은 그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만 기뻐할 줄 알지만 즉 불신자들의 기쁨이란 것은 울던 애한테 막대사탕 하나 손에 쥐어주며 금시 해하고 웃게 되는 것처럼 무언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을 때만 잠시 생기게 되는 아주 유치한 기쁨이지만 그에 비해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 성도의 기쁨은 불신자의 경우처럼 무슨 물질적인 조건이 성립되어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예 상주하도록 채워놓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생가의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는 노래 우리 많이 하죠. 내 인생 주의 기후 변화에 전혀 상관없이 항상 넘치는, 항상 나를 기쁨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된다. 주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할 때 누리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십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아멘. 예, 무엇을 하든지 예, 풍성한 곡식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야훼의 얼굴은 우리는 야훼의 얼굴로 만족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손에 든 선물로 인하여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 커서 이 땅의 것으로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주님은 마치 곡간의 곡식을 쟁이듯 우리 마음의 기쁨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매일 아침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또한 자기를 의지하도록 자기에게 그런 자에게 평안한 잠도 주시죠. 그래서 시편 4편은 저녁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잠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전등불을 환히 밝히고 하나님께서 잠자라고 주신 밤을 일과 술과 TV와 인터넷으로 삽니다. 행복은 잠에 있어요. 창세기의 첫날은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창조의 6일 내내 울려 퍼집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또한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은 편히 쉬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주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이 모든 교훈이 의미하는 바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잠이 먼저다. 자고 일어나서 일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일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만 현대가 일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행복과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행복입니다. 행복은 만남과 여유와 쉼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 자신의 하루를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일주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평안한 잠은 마음이 평안할 때 옵니다. 마음의 평안은 주님의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신앙은 맡기는 것이라는 것.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볍고 밝은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와 구원의 짐을 맡겨놓고 다른 소소한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구원열차에 올라타고 미안해서 작은 여행 보따리는 자기가 들고 가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내려놓으라. 모든 짐은 주님께서 지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일의 짐, 자녀의 짐, 건강의 짐, 안전의 짐,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려 할 때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쉬는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